오늘 성경 공부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또 시간이 되는 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예. 또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너희의 이곳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볼 것은 이곳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나그네고 또 타국인이고 순례자로 살아가는데, 예, 타국에 있다고 해서 우리 잠언에 보면 타국에 있으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타국에 있으면 타국 여인, 또 타국에 있으면 타국 여인의 유혹뿐만 아니라 타국에 있으면 나를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나를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은 그만큼 내가 방탕하기 쉽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더 죄를 짓기 쉽잖아요. 그렇죠? 타국에 가게 되면 그럴 수 있단 말이죠. 만약에 제가 라스베가스를 갔다. 거기 예전에 갔잖아요. 라스베가스 성경 침략에 갔었는데 온통 뭐 빠친코 그 온갖 도박들 죄의 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교회에 가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거기 가면은 유혹 받지 않겠습니까? 나도 막 그 지하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호텔 밑엔 다 지하에 그 빠친코가 다 있어서 도박하고 싶고, 한번 땡겨보고 싶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타국에서 나그네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은 가져야 된다는 거죠. 뭐, 디모데후서 1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이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두려움 가운데서,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구절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의 말씀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를 두려움이 없이는 지혜롭지 못하고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인데 그 지혜가 없이는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렇게 막 죄 가운데 달려가고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죄를 짓는데 달려가는 빠른 발을 가지고 막 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곳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는 이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은 맥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씀은 우리의 혼의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죠. 예. 구원은 값없는 선물인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배교하고 나가가지고 개혁성경, 뭐 흠정역하고 짜집기해서 표준역을 만들어 놓고 우리 뭐 킹제임스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구원을, 행위 구원을 가르치고 있다고 그런 야바이 짓을 하는 인간이 있지만 우리는 구원이 선물이라는 걸 가르쳤고 그 말씀이 또 우리 이 베드로전서 1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우리가 행실로서 나타내라는 그런 것으로, 그렇죠? 우리가 안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 또 바깥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 믿어서, 그러면 입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우리 행실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행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실을 따라서 판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에 하나님이 두려움이 있다면 행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것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그러면 행실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행실을 보면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또 우리가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것은 그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는 게 뭡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근데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거 행실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행위를 따라서 판단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면서 왜 외모는 또 뭐냐? 외모는 보지 않으신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외모. 이것은 우리 내면에서의 그 드러나는 그 겉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표출이 아니라 가식이죠. 예. 그 내면이 가장된 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위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말을 그럴듯한 언변으로, 목사가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기 위해서 뭐 말도 천천히 하고 막 조리 있게 말을 하고 뭐 그런 건 필요하겠지만 말을 막 못하고 뭐 그러면 어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으로 뭐 쉰 목소리로, 쇳소리 나는 목소리로, 뭐 그런 외모로 자기가 어떤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하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선 부리지 말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우리 행실을 바르게 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기서 외면은 내면의 표출이 아니라 내면이 가장된 그러한 위선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도 많이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위선이에요. 그렇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화가 있으리라고까지 책망하신 것은, 그리고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아나니아와 삽피라가 자기의 그 토지대금을 다 판 것도 아니면서 부분만 팔아놓고 다 판 것처럼 위선을 떠는 거,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드러나는 내면을 가장한 그러한 외면의 표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죠.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사람들이 안 보면 어때요? 사람이 안 보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는 곳에서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또 일을 하고 봉사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믿으니까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죠. 예전에 있었던 것처럼 굳이 위선적으로 예배 시간 전에 5분 전에 굳이 강대상을 걸레로 막 닦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 놓고 걸레는 누가 빨라고 그냥 화장실에다 던져놓고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예배 시간 5분 전에 다 앉아 있는데 굳이 왜 그렇게 하는 것이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이, 그것은 거룩한 행실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자, 우리 아버지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또한 거룩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이곳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바라시는 그 아버지의 요구를 모른 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요구에 순종해서 행실로서도 거룩함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18절을 보게 되면, 또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에 관해서는 레위기 25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찾지는 않지만 가난한 자들이 부자에게 팔려갈 때 그 경우에 그 종을 다시 사오려고 한다면 속전을 지불해야 되죠. 최근에 우리가 설교 들었던 것처럼 몸값, 랜섬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몸값을 지불하고 사올 수 있고, 또 팔려가는 경우는 빚을 졌기 때문에 이미 그 값을 치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몸으로다가 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바로 그런 구속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속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이나 금 같은 것들로 이루어진 속전인 것이죠. 자, 그렇게 구속을 받기는 했지만 그것이 우리 신약 시대에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두고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구속이 그와 같은 허망한 구속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19절에서 보여주고 있죠. 19절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속된 것은요, 은이나 금이나 돈이나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피나 짐승의 피도 아니고요, 어린 양,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리스도의 피는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피죠.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이 나오죠. 죄와 죽음의 노예였던, 영원한 그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 대한 그 몸값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건 너무나 쉬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싸구려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비싸서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백지수표와 같은 것입니다. 거기다 얼마를 쓰든지 간에 그 가격이 되는 게, 이거는 좀 표현이 그런가요? 거기다가 뭐 70원 쓰면은 예수님의 피가 70원이 되나요? 그런 건 아니지만 무한대로 계산이 안 되는 정도의 값이라는 거죠. 그런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절대로 싸구려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구원을 나눠주는 데 있어서도 이것이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눠주는 전도지가 값이 정말 10원도 안 되는, 정말 우리 그전에는 구원 정도의 가치가 되는데, 그러한 그 구원으로 이 세상을 다 얻는 것과 같은, 이 세상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혼을 얻는 것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예. 근데 그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로 또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다 구속력을 가지는 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요. 그 피는 점도 없는 흠도 없는 어린 양의 피다. 그 피로 구속받으면요, 그 사람은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여러분 하늘나라 누가 갑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단 하나의 죄라도 있으면요 하늘나라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단 하나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 한 가지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나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봉사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그 한 가지 때문에 지옥 갈까 봐 두려웠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으니까. 우리는 한 가지가 아니라 부족한 게 너무나 많죠. 수백 수천 가지, 죄도 얼마나 많이 져요. 마음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누군가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이고, 그런 죄 얼마나 많이 짓나요? 형제를 미워하는 죄, 판단하는 죄, 업신여긴 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은 죄, 하지 않은 죄, 부자귀 죄, 자귀만이 아니라 부자귀, 하지 않은 것,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렇게 따지고 보면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부족한지 몰라요. 근데 부족한 우리들이 어떻게 하늘을 나가요? 우리는 흠도 없어요. 점도 없어요. 죄가 하나도 없어요. 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그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를 본다면 한심하고, 우리를 본다면 소망이 없고,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 피로, 그러한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똑똑히 차리고 이 땅에서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싸우려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의 머리카락이 보배롭다든지, 그분의 손이 보배롭다든지, 그분의 눈길이 보배롭다든지 말씀하고 있지 않고 오직 그 피만이 보배롭다고 말하고 있죠. 왜? 우리에게는 정말로 보물과 같은 보배로운 그러한 우리의 구속을 이루어주는, 그분의 사시면서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좋은 일 많이 하셨지만 그런 것으로 우리를 구속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4대 성인 중에 한 분, 뭐 어떤 놀라우신 분으로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보배로운 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많은 찬양에서 그 피를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피가 어떤 무엇으로도 씻을 수가 없는데, 세제로도 씻을 수 없고, 어떤 여자 같은 경우는 성폭행 당하고 하면은 이제 막 뭐 샤워로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막 비누를 해가지고 막 몸을 씻고 그러면서 울면서 막 그렇게 씻고, 그래도 안 씻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자기가 이렇게 어떤 그런 윤관 당해가지고 막 그렇게 씻는다고 해서 그 마음의 그런 상처까지 씻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죄들은요, 우리 세제로 락스로도 안 씻어지고 그 무엇으로도 안 씻어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한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새 언약이라고, 유언이라고, 테스타멘트라고, 그분의 유언이 바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테레사처럼 나 한 가지가 없으면 부족, 내가 그것 때문에 지옥 가면 어떡, 그런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구속을 받은 것이죠.
짐승의 피도 아니고 금이나 은이나 그런 썩어질 것도, 금도 은도 썩는데요, 세상에. 왜? 99.9%니까. 100%가 아니니까 썩어버리는 거예요. 썩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썩는단 말이죠. 자, 그거가 대조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정말로 놀라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소중하게 우리가 여길 수 있어야 되고, 이 구원을 그 무엇보다도 구원의 기쁨보다 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구원의 기쁨을 내가 잃어버렸다면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라고. 근데 죄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메가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찬양을 불러도 그냥 메가리 없이 찬양을 부르게 되고, 예배를 드려도 메가리 없이 그냥 빨리 시간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설교를 듣게 되고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죠. 그렇죠?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보배로운가,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20절을 보게 되면 좀 어려운 내용이 납니다. 20절에서 그는 실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미리 정해지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것, 그것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미리 정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실제로 미리 말씀하시고 예언했고, 근데 놀라운 것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 가운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으로, 번제했을 어린 양으로 자신이 친히 죽임을 당할 것을 다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미리하심이고 전지하심이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인데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속성이죠. 예,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미래도 과거와 같이 말씀하시죠. 이미 미래에 일어날 것도 과거처럼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그 무한 광대하심, 하나님의 그 무소부재하심, 그러한 속성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너무나, 인간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을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죠. 우리는 우리 앞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해요. 예, 내일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생명이죠. 안개와 같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 다 내다보고 계시고, 벌써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다 계획하셨다? 이걸 우리가 도저히 우리 인간의 머리로 어떻게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또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 그 마음을,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그거는 뒤로 하고, 이 하나님의 이 전지하심이라는 속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이 말씀의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들에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오신 것이 과거형으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주님의 이 오심은 초림을 말하고 있는 게 분명하죠. 그런데 이 표현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서 초림하신 그 초림 때가 지금 그러면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초림 때부터 시작해서 이미 성경은 마지막 때, 마지막 날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한 표현이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베드로전서 앞에, 야고보서 앞에 1장 2절에,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표현은 이 마지막 날들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들에 그분께서 오셔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 마지막 날들이라는 표현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그 초림 때로부터 해서 재림 때까지를 마지막 날들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자, 물론 이 베드로전서 1장 20절이나 히브리서 1장 2절이 모두 시제상으로는 모두 과거 시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시점인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상속자라는 이 표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상속자라고 하면 이제 유업, 특히 땅의 유업을 상속받는 사람을 의미하죠. 따라서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라는 이 언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을 유업으로 상속받고 통치하게 될 그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더욱더 어떻게 돼요? 초림 때부터,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때부터 재림 때까지가 마지막 때구나, 마지막 날들이구나, 자,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이 표현이 무엇을 우리에게 놀라운 향상된 계시를 또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앞에 베드로전서 1장에서 봤던 고난과 영광, 그 어떤 그 갭, 이런 것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것을 또 나누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그러면 상속자로서 땅을 유업으로 받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땅을 유업으로 받으시고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죠. 지금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땅을 유업으로 상속받고 통치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나라들은, 이 땅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 이 세상의 신은 마귀가 지금 신으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셋째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유업으로 받으시고 통치하게 될 시점은 언제입니까? 이 교회 시대가 아니라 미래의 한 때를 말하고 있죠. 그 미래의 시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천년왕국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미래의 왕국에, 그 천년왕국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은 땅을 유업으로 받으시고 상속자로서 또 땅을 통치하게 될 것이고, 통치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찌해서 이 구절들은 이것이 미래가 아닌 과거의 일인 것처럼 과거의 시제로 나타나셨다라고 마지막 날들을 표현하면서 쓰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초림하셨을 때 그것이 또한 미래의 왕국으로 재림하실 것이 지금은 나눠져 있지만 초림하셨을 때 사실상 왕국이 임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초림 때가 마지막 때 또는 마지막 날들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건 사실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와서 선포했던 내용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그 죄의 길을 예비하는 왕으로 오실 전령자로서 침례인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왕국이 임했다라고 선포를 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왕국복음, 천국복음을 전파하셨더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제가 읽으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또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왕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쳐주시더라. 그러니까 이러한 질병 치유는요, 표적이고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오실 메시아의 표적이잖아요. 그래서 표적을 행한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으면 하셨을 그 일을 자기들이 한다고 하면서 무슨 축사를 하면서 귀신 떠나게 하고 질병 치유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번지수가 틀린 거예요. 유대인들의 왕으로 메시아로서 그 표적을 행하신 것이죠. 아무튼 그것으로서 그때 전하셨던 것은 우리가 지금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왕국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왕국도 거부해버린 것이고, 그 뒤로 그들은 계속해서 디아스포라, 그냥
우리와 우리의 자손의 피를 우리에게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넘기라 했던 말대로 그들은 그렇게 피 흘리고 죽임당하고 그랬던 것이죠. 왕국이 연기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왕국을 가져가셨어요. 그러니까 초림 때 그 왕국이 세워질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님께서 상속자로 오셨는데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초림 때는 마지막 날들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때 왕국이 세워질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거부했습니다. 왕국을 거부한 거죠. 사도행전 7장에서 이제 스데반이 또 마지막으로 전한 설교가 있었는데 그 설교를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들이 회심했다라고 한다면,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약속된 왕국이 그때 임했을 수가 있었다 이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스데반의 설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예수님께서 그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 서신 것은 뭐 스데반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가 이제 죽으면 영접하기 위해서 뭐 내려가시려고 그렇게 서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회개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임하시려고, 재림하시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끝내 그 스데반까지도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그 결과 왕은 그 초림 때 다윗의 보좌에 앉지 못하시고 상속자가 되지 못하시고 연기된 왕국으로, 그리고 그 왕국이 다시 세워지게 될 때를 우리는 재림 때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고 한다면요, 재림은 있을 수가 없었어요. 초림님이 바로 재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재림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예언의 산봉우리들을 초림과 재림을 구분 없이 그냥 본 거예요. 이쪽 측면에서 보니까 앞에 커다란 봉우리가 초림이고 그 다음에 저 뒤에 있는 봉우리가 재림인데, 그 예언의 그 산봉우리 그 사이에 골짜기가 교회 시대로 있고, 근데 그들이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로 그냥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놀라우신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거부할 것도 다 미리 내다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구약 시대에 감춰졌던 그 신비인 교회가 들어설 것도 다 내다보신 거예요.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고, 그리고 이제 그 때가 참에 여인에게서 나시고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또 언제 오신 거예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살리라, 그런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그때 안 오시고 로마, 왜요? 로마의 사형제도가 십자가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나무에 매달려서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처럼 되시기 위해서는요, 바빌론 때 오시면 안 되고 메데 페르시 때 오시면 안 되고 그리스 때 오시면 안 되고 로마 때 와야 된다는 거죠. 그때가 참에 여인에게서 나시고 처녀에게서 잉태하시고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에 달렸고, 이제 누구든지 놋뱀을 바라보면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누구나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 미리 다 꿰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왕국복음이 전파되는 그때가 마지막 때고, 이제 연기됐기 때문에 다시 왕국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왕이신 그분이 다시 오시는 때가 언제예요? 대환란 때죠. 대환란 마지막 끝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땅을 상속받으시고 통치자로 세우시게 될 때, 그 전에 마지막 날들, 그러니까 초림 때 예수님께서 왕국복음을 전파하셨을 때나 그 연기되고 왕국이 다시 세워지기 전 대환란 때가 마지막 날들이고, 마지막 때 라스트 데이, 라스트 타임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서 또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이 마지막 날들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것이 과거 시제로 쓰고 있고, 또 그때를 마지막 날들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그 이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거였고 동시에 또한 이제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두 시점을 한꺼번에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보리 십자가와 함께 다윗의 보좌를 함께 바라보고 있었죠. 그들의 눈에는 주님께서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도 마지막 날들의 그림 속에 있었고, 갈보리의 십자가도 마지막 날들의 그림 속에서 봤으며, 다윗의 보좌가 준비된 장면 또한 마지막 날들의 그림 속에서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시기를 지시하는 것인지 그들은 알 수가 없었던 것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측면으로 돌아와서 평면으로 쫙 보니까 라킨이 그린 그 조감도처럼
쫙 시대가 나눠져 있고 우리는 그 예언의 산봉우리들이 다 어느 시기 어느 때를 구분하고 있고 그 사이에 우리 교회 시대가 우리가 있고 우리는 이 시대에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우리들은 그 썩지 않을 그 씨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썩지 않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우리는 썩지 않을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뭐 구원받고 예수님 믿다가 뭐 죄를 지면은 뭐 또 구원이 취소된다? 그러면 썩어버리죠. 죽고 썩어버리죠. 그럼 우리는 썩지 않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보배로운 피고 우리 육신의 그런 아버지 그 우리가 이제 그거를 2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보고요. 자, 이어서 이제 우리 그래서 21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21절을 보면 너희는 그를 통하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고 그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 이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소망을 둬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죠.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그분은 영광을 받으셨는데 또한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재림 때 더욱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 마지막 때와 연관해서 설명한 것을 기억한다면 베드로는 지금 그 자신도 우리와 똑같은 그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또 아직 그 소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믿음과 소망을 바로 하나님 안에서 가지기를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뭐 또 선거철이고 지금 뭐 국회의원을 뽑고 뭐 그러고 있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국회의원을 잘 뽑고 뭐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잘하고 잘할 수도 없지만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갈 것이고 점점점 심판대로 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정치인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표를 얻기 위해서 오히려 동성연애자들을 그들을 얻기 위해서라도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뭐 마지막 대로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자,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순종케 하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진리에 순종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요. 또 물론 마귀도 역사하죠. 그래서 복음의 강체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어둡게 만들고 막 의심을 주고 야, 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 제사 지내지 말아야 되고 너 술 마시지 말아야 되고 너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네 멋대로 못 살 것이고 막 그런 생각을 주면서 거부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예요. 근데 성령께서 또 역사하시고 또 거기에는 누군가가 기도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죠? 누군가가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고 또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또 진리에 순종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이 혼이 정결케 됐습니다. 우리 혼들이 정결케 됐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혼이 잘 됐다고 한다면, 내 혼이 잘됨 같이 막 범사가 잘 되고가 아니라 우리가 혼이 잘 된 것, 우리가 혼이 정결케 됐다고 한다면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가식 없는 형제 사랑,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형제 사랑이 가시가 없으려고 한다면 또 우리 혼이 정결케 되고 우리 마음이 정결케 되죠. 우리 마음이 정결하려고 하면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모든 일을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가식 없는 형제 사랑으로 또 순결한 마음으로 어떤 노림수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주면 저렇게 해주겠지 노리는 것이 있고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그것도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고 사랑하라고 지금 베드로는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형제 사랑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혼이 정결케 된 증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 교회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니라. 형제 사랑이 필요한 이유 분명하죠? 모든 죄들을, 허다한 죄들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용서하지 않으면요, 쓴뿌리가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 온몸이 더럽혀지고요. 교회가 더럽혀지고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그렇게 용서하셨는데 내가 누군들 용서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누구를 그냥 가재미 눈을 쳐다보고선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심판받을 일이라는 것이죠.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겼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였느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을 말씀합니다.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죠. 형제를 판단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일서에서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직 사망 안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도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느니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느냐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형제 사랑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형제 사랑과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구분져야 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마귀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마귀 자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막대하라는 말은 아니죠.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형제 사랑은 영어에서 charity라고 쓰고 있고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구분하기가 참 어렵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이 없이 복음을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향한 연민이 없이 그것도 사랑인데 러브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희생하고 우리가 그들을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섬기고 희생하고 그것이 필요합니다. 또 그것이 사랑이긴 하죠. 그러나 형제 사랑과는 구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형제 사랑을 더 해야 되는 것인가 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자들을 더 사랑하고 더 챙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23절을부터 공부하겠습니다.